얼마 전에 제가 이 크리스천 포털 웹사이트 같은 데서 기사를 여러 개 보다가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클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을 따라하지 않는가, 그것을 되게 practically 이렇게 분석해서 7가지 이유를 제시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을 잘 알지 못해서, 부르는 키가 높아서, 이런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이유들을 7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7가지 이유를 쭉 보다가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동기가 불확실할 때, 그리고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까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워야 할까요? 불편한 일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이어야 할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66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또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원수마저도 복종할 정도의 권능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마저도 대적할 수 없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작년에 독일이 축구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독일 프로축구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우승을 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 레버쿠젠이라는 팀인데요, 총 34번의 경기 가운데 28승 6무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한 그런 팀입니다. 사람들이 이 레버쿠젠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무패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그 다음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2번째 경기만에 대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흥 강자가 나타나면 무기력하게 또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권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강대국으로 나오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이러한 제국들과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도 동일한 명성을 떨치고 강함을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나요? 그런 나라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로마 제국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나요? 역사 가운데 지금 아무런 힘이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정치인도, 통치자도, 기업도,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 영원한 권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누구도 적수가 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미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의 이 싸움이 일어난 그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과연 누구의 신이 이 송아지에 불을 내려서 기적을 행하게 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된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고 막 자기들을 해야 하고 하지만 바알 선지자는 불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송아지에 물을 냅다 들이붓습니다.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불이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불을 내려주셔서 물을 너무나 많이 적셔놔가지고 절대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물, 송아지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과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무릎 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 어미하신 일을 보니까 실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어미한 주님의 일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성도님들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는, 흉내내는, 껍데기뿐인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적수가 없으신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즉시 저절로 엎드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특별히 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6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꽤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중에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나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된 그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말을 듣고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애굽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물로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도 누구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66편을 읽어나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들이 육지를 걸어가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 66편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수백 년 동안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우리라는 단어에 함께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와 자신을 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때 나의 선조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를 우리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이 출애굽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방주를 타서 구원을 경험한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노아를 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more than enough, 너무나 풍족한 이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적수가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출애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듯, 그리고 그 엘리야의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일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찬양했듯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불편하지 않은 즐겁고 기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이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기쁜 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분주함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겸허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평생 가운데 기뻐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